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8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흔들리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잘 지키고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 보십니까? 뉴스를 딱 틀자마자 맨 앞에 나오는 헤드라인, 최고 주요 뉴스의 맨 앞에 뜨는 내용이 뭐죠 요즘? 네, LH. 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1등급은 LH 직원이면 1등급, 2등급은 형제가 LH 직원이면 2등급, 부모가 LH 직원이면 3등급, 친척이 LH 직원이면 4등급, 베프가 LH 직원이면 5등급. 네, 별로 기분 좋은 안 좋은 거니까 바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세상이 어쩌면 이게 이번만 있었던 일일까요? 드러났을 뿐이겠죠. 그죠? 과거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거다. 단지 이번에만 드러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계명이 있다. 10계명 다음에 11계명. 혹시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 근데 이번에 재수없게 들킨 거예요. 그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을 텐데 재수없게 지금 완전히 전수조사한다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재수없이 들켰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마음 지키기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 되게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렇죠?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한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야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좁은 문이 뭐죠? 맞습니다. 저 뒤에서 좁은 문이 정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이 정문인 줄 알고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시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문과생이긴 하지만 시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런 장면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떠오를 것 같은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죠.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 또 한거하다가 이렇게 옥사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도 이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했다는 것.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 많이 가진다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사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기를, 특별히 우리의 생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바른 위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위에, 사람은 앞에, 돈은 발밑에.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하나님 위치 위보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돈, 그냥 양심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한탕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남는 거예요. 자기 양심, 또 공직 그거잖아요. LH 공사잖아요. 그죠? 공기업으로라고 하는 그 윤리, 직업 윤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한번 하면 내 평생, 내 자녀들 다 먹고 살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위치가 다 달라버리니까, 그러다가 지금 벌써 자살한 사람이 제가 기억한 것만 2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생명보다 더 중요할까? 그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또 그 죄값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걸 생명을 끊어. 야, 도대체 이게 뭘 지키려고 생명을 끊는 건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말씀을 읽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본인들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올바른 위치를 잘 선택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저희가 사순절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고난받았던 거 기억하며 40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그 중간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특별히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례 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몇 장 좀 보면서 일단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저렇게 무덤에 입구가 있고 돌로 이렇게 밀었다 넣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저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요, 1년 정도 지납니다. 그러면 다시 문을 개방해요. 그러면 이제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잖아요. 그럼 뼈를 추려가지고 저 안에 이렇게 또 조그맣게 이렇게 방들이 있어요. 가족묘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묘지 안에다 뼈를 이제 다시고 다시 또 이렇게 문을 닫고,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중에 부활절에서도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 조금 더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무덤과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지금 학설로 얘기하고 있는 건 가둔툼이라고 해서 여기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 놓은 묘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둔툼인데, 가둔툼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네. 저렇게 그 바위가 연결되어져 오는 그곳에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무덤을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저 왼쪽으로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홈이 파 있죠. 거기가 이제 돌이 굴렸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지금은 현재 저기 없는데 어마어마한 큰 돌이 저 입구를 닫고 있던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돌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기가 예수님이 시체가 뉘어졌던 곳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장소죠. 네, 그 다음. 그 무덤이 있는 그 앞쪽인데요. 제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셔서 제가 가서 직접 본 건데, 저 안에가 저게 그 주황색으로 덮여진 게 뭐냐면 지붕 같은 거예요. 이게 덮개. 그 안에가 뭐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 그래서 예루살렘에 저만큼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집이면 대저택이었을 거다.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부자였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는 거랑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를 사복음서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복음서에 다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리마대는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저 대저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두 번째, 마가에서 보면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즉 우리나라로 보면 최고 의결기구, 대법원보다 더 높은 헌법재판소, 이 정도 위치에 최고, 그 당시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의 한 멤버, 즉 그 나라를 대표하는 70명에서 약 72명 정도 되어지는 멤버 중에 한 사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순이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국회의원 중에 존경하는 국회의원이 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사람들한테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신앙도 굉장히 좋은 사람, 돈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던 사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추정해 보면 거기가 라마였을 거다. 라마가 누구 고향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후손, 스무엘이 나왔던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면 그 요셉은 늘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사무엘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나도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정말 의로운 사람,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조금 다르게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거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는 맞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자라는 것,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게 빠졌네요.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를 죽이도록 결의했지만 자기는 내심 속으로는 이거 잘못됐다,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그 당시에 예수를 죽이는 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약간의 두려움, 그 사람들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봤더니 시크릿 디사이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디사이플인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의 제자요 라고 오픈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빌라도한테 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자기한테 달라 그랬을까? 이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바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과 같은 편이었다가 나는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수습해야 되겠다.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은 예수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당. 그 얘기는 자기의 산헤드린 공의에, 또 잘못되면 몰수당하는 재산, 모든 사회적 레퓨테이션 다 내려놓고 나는 이 예수가 처참하게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내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자기의 신앙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상황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한 게 9시, 그리고 12시부터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6월절 금요일 날 6월절이 시작되는 게 6시부터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6시 반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시체가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게 유대인들이 못마땅한 거야.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저 시체를 없애줘라 라고 말한, 그러니까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딱 3시간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3시간을 놓쳤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 자료를 찾아보면 그 로마인들은 매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시체를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곳에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참하게. 그럴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새는 도저히 저분을 그렇게 대우한다는 게 자기 신앙의 양심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 오늘 그래서 제목이 결정적 순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전체를 걸고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올 거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옆에서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간 그 시체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정통적인 건 아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체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이래요. 똑같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그 자료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풀려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아리마대 요셉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같은 편이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였던 그 사람이 거꾸로 반대편에 서서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는 결정을 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크릿 디사이플이 이제 오픈,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픈한 스토리가 오늘의 스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나요? 그것도 예수에 거의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예수로 꽉 차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도 예수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살아가는 한 젊은이, 한 직장인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추지 말고 신앙의 첫 단계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재산이 몰수되고 생명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직장 안에서 특히 요즘 같은 세상, 그렇죠? 코로나 지난 이후로 굉장히 냉소적이라며 아직도 교회 다니냐 굉장히 이상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해서 여러분마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 잘 교정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진리이고 예수는 생명입니다 라고 오픈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제 친구들을 한 3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A, B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C라는 또 친구도 30년 만에 연결이 돼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가를 갔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바빴는데 이 친구는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꼭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위로하고 그 어머니의 영정을 딱 보는데 탁 이제 너무 잘하는 분인 거예요. 그전에는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누구셨지 그랬는데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내 어렸을 때 같이 막 이랬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는데 갑자기 내가 탁 이제 처음이야. 그리 어디 문상 가가지고 그 영정을 보고 이렇게 그냥 탁 서 있던 게 너무 잘 아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 친구랑 앉아서 또 다른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이 C라는 친구가 자기 마음의 상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A, B 있잖아요. 내 친구 30년에 만난 A, B 애들이 옛날에 30년 전에 이 친구가 어디였냐면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웨이터 비슷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 둘이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자기 이제 뭐 밑에 직원도 데리고 여기 와서 이제 술을 먹었답니다. 근데 진탕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계산을 하려고 그러더니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냥 외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거 회사 그 매출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먼저 갚아 놓을 테니까 너네가 나중에 와서 갚아라. 그래서 오케이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더니 이제 A, B만 둘이 왔대. 또 왔더래 이렇게. 그래서 C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돈을 다 갚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매상을 올려주려고 왔구나 했는데 실컷 먹더니 또 오늘도 돈이 없다 그러더래. 그 돈이 그 당시에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그러고 나서는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그 100만 원을 갚으려고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친 거지. 어떻게 그 어릴 적에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들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됐던 나도 화가 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야, 이걸 그냥 넘어갈까? 내가 이제 들었잖아요. 이걸 넘어갈까? 문제를 삼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출근하면 그날 할 것들 막 이렇게 쓰거든. 그날 이제 거기 중에 이 두 친구 A하고 B한테 내가 이걸 글을 써야 되겠다. 왜냐면 본인은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써야 되겠다 했는데 딴 거 하다가 딱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그걸 안 했어. 근데 내가 그날 성령이 충만했는지 어땠는지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팍 카톡을 썼습니다. 한 사람 앞에 A한테 따로 보내고 B한테, 단톡방이 있지만 단톡방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A한테 보내고 B한테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A와 B의 반응이잖아요. 그죠? A, B가 어떻게 나올까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A, B가 만약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난 평생 얘네 보지 않겠다.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내가 듣고서 전달했는데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A, B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A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고 B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번에 만났더니 완전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있지. 말끝마다 주님 주님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스위치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익숙지 않은 거야. 근데 어쨌든지 둘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딱 보냈습니다. 딱 보냈는데 1분도 안 돼서 B, 새롭게 예수를 믿은 B가 답이 있다고 하는데 이응 키읔이 온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 망설이는 시간도 없이 그냥 카톡을 받자마자 바로 답 온 게 오케이였어. 내가 뭐라 그랬냐면, 걔네 어머니도 너무 어렵게 20년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 친구도 지금 닭발 장사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낮에 준비하고 밤에 하고, 그러니까 모든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더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 문제가 우리가 평생 같이 만날 친구인데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선 전달한다. 뭐 어떻게 해결해라 이런 말 안 했고 그냥 전달한다라고만 했어.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오케이 하더니 내가 그래서 되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잘 받아줘서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다.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말투도 이게 친구 말투가 아니고 아직은 옛날 되게 어려운 사람 대하듯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아무튼 잘 받아줘서 고마워 따뜻해진다 그랬더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리스찬이 되더니 오, 성경 말씀까지 멋지다야. 나도 마음 불편했거든. 그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 친구 그러면 자기가 전화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니 네가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A,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는 조금 시간이 흘러서 카톡이 온 거예요. 다행히.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사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 내가 그거를 잊고 해결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러면서 네가 참 많이 고민했을 텐데 너의 마음씀과 연락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런 옛일이, 옛빛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돈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100만 원,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얼마 정도 갚으면 될까요? 네,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들이 300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사실은 그 친구가 원했던 건 어쩌면 금전적 보상도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영업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랬지만 더 성심성의껏 마음에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였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시 만나서 얘기하면 야, 그때 미안해서 그래 괜찮아 뭐 어쩌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런 거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런 문제 앞에서, 돈 앞에서, 그죠? 그 친구들도 돈 앞에서 친구를 버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이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친구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선택하지 말고 관계를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돈의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갈 건가 말 건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져도 관계를 선택하고 가면 평생 그 사람 잃지 않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늘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도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되,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은 기본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단 딱 그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20%죠. 지금으로 따지면 20%의 보상을 얹어서 해주는 것이 성경적인 보상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은 그런 정말 시체가 공동묘지 같은 것에 그냥 내던져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너무너무 좋은 아까 봤잖아요. 그런 정말 큰, 저 정도면 엄청나게 큰 묘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엄청나게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한 번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었는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동시에 했는지 따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기술로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니고데모도 용기를 얻은 거예요. 나도 비록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뭔가 좀 두려움도 있고 드러내기를 참 이렇게 껄끄러웠던 제자였지만 나도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 나도 예수님의 편이다라고 니고데모도 같이 그 길에 동참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그 시체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모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모습들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결단하면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믿음 안에 결단하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중에 누군가 시크릿 디사이플이 있거든요. 드러내지 못했던, 용기 내지 못했던 그 한 사람도 그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럴 때 선한 물결이 확산돼 가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는 절대 입을 못 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정도면 신앙이 되게 좋은 거고 견고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길을 뚫고 그 길을 돌파, 우리가 복음은의 돌파하잖아요. 돌파해내면 다른 사람도 그 길을 또 가고 그 길을 또 가고 그 길이 생기는 것이,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LH 공사 같은 이런 일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썩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또 만들어줄 거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할 또 다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고, 그 니고데모 때문에 또 도전을 받아서 누군가 그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예수 믿는 애들은 다르구나, 크리스찬들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영향력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해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인 거고, 단지 주일날 교회 가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를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헤드스타트 거기서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어를 발음이 정확치 않지만 아무튼 live then preach냐, preach then live냐 이거예요. live, 살고 then preach. preach는 이제 이렇게 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ive then preach일까요? preach,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then live일까요? 담임 목사님 이번 3월 1일 BBB, 오늘 GTN에 나왔잖아요. BBB 선교대 때 오셔가지고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었어요. live then preach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예수 믿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너 그럼 그것 때문에 승진도 못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 퇴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조문이 정문인데 그 길로 가야죠, 이러고 그게 야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는 훈련,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돼서 살아내는 훈련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게 확산되기 시작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JTB 뉴스를 보는데 거기에 너무 아름다운 뉴스가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편집해 왔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잠깐 보여주실래요? 취약계층 아이들 굶지 말고 영양가 있는 한 끼 사 먹으라고 급식 카드를 쥐어주고 있지만 카드 쓸 수 있는 음식점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한 끼당 사 먹을 수 있는 액수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4,000원만 주는 곳도 있는데요. 급식 카드 가맹점이자 4,000~5,000원 메뉴가 있는 곳, 이런 식당을 찾아내야지만 아이들이 편의점 컵라면 대신 밥다운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보다 못한 사장님들이 아이들 밥 내가 그냥 먹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오픈마이크에서 담았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사이 아이들 밥 그냥 내가 먹이겠다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돈가스 집을 차리자마자 급식카드 가맹점 신청을 했지만 6,000원 이하 메뉴가 없다는 게 늘 걱정이었습니다. 저희는 메뉴가 6,000원짜리가 없고 이제 그 이상이니까 보통 이제 두 끼치, 이틀치 모아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30명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돈가스를 주고 있습니다. 한 끼라도 이 돈가스를 먹으면 돈이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유되는 돈으로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걸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파스타집은 아예 인원수 제한 없이 100명이 오면 오는 대로 음식을 그냥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2시간 거리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찾아왔습니다. 너무 어린애들이 너무 늦은 시간 나이가 진짜 많아봤자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동생들 손을 잡고 왔는데 이렇게 한 지도 벌써 3년째. 이제 멀리서 찾아오는 어린 손님은 사라졌습니다. 전국 곳곳의 사장님들이 나도 아이들만 먹이겠다며 손을 들어준 덕분입니다. 아이들의 이모, 삼촌을 자처한 사장님은 전국 700명을 넘어섰고 업종도 음식점에서 학원과 펜션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이 안경원도 그중 하나입니다. 10만 원까지는 그냥 내주고 있습니다. 한 앞에 10cm, 20cm밖에 안 보이는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는데 고등학생인데 한 번도 안경을 착용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경을 못 맞췄다라는 게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선한 영향력이란 이름으로 뭉친 사장님들. 바라는 건 딱 하나라고 말합니다. 진짜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근데 진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한민용의 오픈마이크였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는 자기의 양심, 공기업 직원으로서 고위 관리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그 짓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자영업자들은 본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아이들, 내가 돈 좀 늦게 벌더라도 그 아이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선택하고 살 거냐, 어떤 결정하고 살 거냐가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몇십억 벌어서 진짜 남들 앞에 들키지 않도록 평생 그렇게 살아갈 인생을 살 건지 100만 원 벌더라도 정말 의미 있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돌보면서 살 건지 어떤 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보는 다시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저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죠? 세상에 어둡게만 생각하면 다 어둡지만 한편 또 저렇게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게 저 뉴스가 나가고 나서 전국에서 300명이 동참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 것 조금 더 나눠주고 섬기고 싶다라고. 그래서 정말 저런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을 나누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내가 아껴서 도울라 그러면 얼마든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가졌다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직장이 안정되어져 있고 정확하게 월급이 나오는 수준까지 됐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좋고요, 해외도 좋고요. 금액이 비싼 거는 되게 비싸고요, 짠 것도 되게 싸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러나 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돈 벌 능력을 주셨고 내게 고정적 수입을 주셨는데, 지금도 저 한 끼 밥을 못 먹어서, 저 아프리카에는 하루에 1달러도 안 돼서 먹을 것이 없는 영양실조가 죽어가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매일 커피를 마셔야 되고 매 순간 디저트를 저렇게 먹어야 되는 인간일까요? 라고 한 번 더 여러분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고, 그 돈 아껴서 매월 정기적으로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제가 받은 이 월급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발밑에 돈을 둔 선택을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제가 많이 말했지만 젊은 관원 기억나시죠? 관원이었습니다. 관리였고 젊고 부자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와라. 예수님 엄청나게 도전하셨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 이름도 나올 수 없었던 부자, 그는 엄청난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포기해버린,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그럴 때 어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자기가 평생 추구하고 이룩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릴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갔던 그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주인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인이 되지 않기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갑니다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치에 그 어떤 것도, 사람도 놓지 않기를 원하고 돈도 놓지 않기를 원하고 내 명예도 내 출세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놓기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위치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시간 깊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 중에 성령께서 이 시간 도전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높여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그것을 보여달라고, 그것을 바꾸겠다라고,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결심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도와주셔야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아버지